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저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책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재밌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의 문지기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하나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예수님 잘 믿었니?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이미 천국까지 오신 분이니까. 근데 그 천국의 이름, 그 천국문의 이름 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대요.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신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아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기쁨보다,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네, 거기에 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눈에 띄게 화려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조용히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 장면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죠. 먼저는 뭐죠?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땅의 왕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에 앉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셨죠. 돌아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자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이끌려 가시게 돼요.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삶에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받는 곳이니까요. 광야에 서 있는 예수님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약한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광야에서 가장 무섭고도 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40일간을 지내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시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황무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을 것이고 부서진 바위들, 그리고 햇볕에 다 바스라져 버린 동물의 뼈들, 그리고 뜨거운 열기, 그리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짐승들의 매서운 눈빛들, 그리고 발밑에는 다 말라버린 가시덤불들이 말 그대로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땅의 서늘한 기운이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쉬실 곳 혹은 주무실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아유 이게 힘들다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그 40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오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께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아주 작고 예쁜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린 양, 곧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늘 보셨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 제단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기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가 실은 지나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온전히 굶주리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은 놀랍도록 약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위어지셨고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담대하게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유혹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서서 유혹하는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40일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무거운 영적인 무게에 짓눌러 계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통과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드디어 이 40일의 금식도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른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픔이 얼마나 극심하시든지 간에 광야 전체를 가득 메우는 떡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작은 부스러기 조각으로 만족하세요. 눈앞에 떡이 될 만한 돌들이 가득하거든요.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많은 떡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유일한 힘을 삼아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세상에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세요.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두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연수가 길든 짧든 앞으로 나의 공생의 삶이 3년이든 10년이든 혹은 바로 이 순간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떡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유지케 하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점점 더 교제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세상에 가득한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로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해요. 우리가 받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셨는데 왜 하필 광야로 이끄셨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자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시니까요.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어떤 때는 나에게 돌을, 어떤 때는 나에게 떡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40일간 굶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라, 본받으라, 그분의 삶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세끼 먹는 밥 먹을 때 배 부른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밥을 먹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기쁨을 누리길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높은 데로 데려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시험과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이런 적 없으세요?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들과 딸들이 앞에 왔을 때 아빠 용돈 주세요 했을 때 그래 잠깐만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적거려요. 보니까 1,000원, 여러분 혹시 만지면 1,000원짜리 만원짜리 구별할 줄 아세요? 그러면 뒤로 살짝 돌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또 그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으면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딱 보고 야, 오늘은 너 1,000원이면 되겠다. 오늘 10,000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줄 때가 있죠. 근데 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할 때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손을 만지작 하다가 뭔가를 꺼내서 탁 내놔요.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건 항상 안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다 좋게 보여요? 마귀가 우리에게 내미는 거 너무 끔찍한 거 없어요. 이거 받으면 너무 좋겠다. 마귀가 왜 이렇게 솔깃한 것만 제안할까 하는 것만 우리에게 내어놓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제안하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제안은 실은 아주 솔깃한 제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시점이 언젠가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들을 통과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나중에 그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마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왕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등극하게 해줄게,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딱 하나, 마귀 앞에 무릎만 꿇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너무 솔깃할 만한 그런 뭔가를 마귀가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는 바로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천하만국까지는 필요 없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천하만국이에요. 그냥 적당한 돈, 자녀들의 적당한 성공, 적당한 명예,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어제까지 마귀가 저희들에게 내밀었던 그것 우리 손에 받아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호주머니가 볼록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집에 가득 쟁여놓으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이 이런 실은 순간순간 선택들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뿌리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전으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돌보신다라고 믿는다면 40일 동안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으면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핵심되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셔서 무사한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만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절로 찬송이 나올 때는 하나님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왜 의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40일을 쭉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의심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조차도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 눈앞에서 표주머니에서 꺼낸 잔돈들을 들고 우리 앞에서 짤랑짤랑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에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줄 마음조차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40일을 지내요. 여러분, 그럴 때 저희가 믿고 저희가 본받고 저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내 눈앞에서 마귀가 손에 가득 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흔들어대는 그걸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직 빈손으로 서 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보고 계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마귀가 건네주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고 40일간 나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받을 때 행복해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광야에 가득한 떡이 될 수 있는 재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 선택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빈손으로 서 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따르고 구해야 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기뻐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신앙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고 또 닮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만지작거리며 우리에게 던져주는 잔돈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여전히 두 팔을 활짝 펴고 기다리시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